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아주 화제가 된 만남이 있었는데 유명한 기업의 총수 세 사람이 서울 강남의 한 치킨집에서 모였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 젠슨 황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또 예, 누구였죠? 예,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이 세 사람이 다른 곳이 아니라 치킨집에서 이렇게 만났는데요. 세계적인 기업의 최고 리더들인데 평범한 장소에서 사람들이 주위에 같이 모여 있는 치킨집에서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큰 화제가 됐습니다. 세 사람은 치킨을 먹으면서 주변의 다른 손님들과도 친근하게 어울리면서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 이날 가게에 있던 손님들 치킨 값은 전부 이재용 회장이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회장이 자리를 뜨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살다 보니까 행복이라는 게 별것 없어요. 뭐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게 행복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대기업 회장이라도 사람은 다 똑같죠. 유명하고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남들보다 더 특별한 행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더 고급스러운 음식을 더 자주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그렇게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음식을 못 먹어서 불행하거나 우리가 무슨 더 특별한 것을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꼭 행복하지 못한 것은 아니죠.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대단한 화제였죠. 이 기업 리더들이 함께 모였을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것, 그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갔습니다. 인적이 드문 빈들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도 그곳까지도 사람들은 찾아가서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그곳에도 모였는데 문제는 식사할 시간이 되었는데도 음식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한적한 빈들이었기 때문에 외딴 그곳에서는 음식을 구하려면 멀리까지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서 음식을 사 먹게 하자고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있는 거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신 후에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다 배불리 먹었고 오히려 남은 음식이 12바구니가 되었습니다. 먹은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라고 나오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있었던 걸 더한다면 5천 명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배불리 먹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아무리 나눠줘도 음식이 계속 더 생겨나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네.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날 그 빈들에서 음식을 구할 수 없는 장소가 그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곳에는 빈들이었지만 진정한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 그 무엇을 가져도 또 그 무슨 귀한 음식을 먹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풍성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곳에 진정한 풍성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부족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날 5천 명이 넘는 사람 수에 비해서 음식은 정말 터무니없이 부족했죠. 오병이어 뿐이었습니다. 떡 5개, 떡 5개, 물고기 2마리.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 음식은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성인 남자만 5천 명 정도였고, 그리고 오병이어를 갖고 왔던 이 아이를 비롯해서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까지 있었던 걸 더한다면 5천 명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지 않습니까? 이만한 인원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도 굉장히 큰 행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식은 말도 안 되게 부족한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천 명 넘는 그 인원이 먹을 음식으로 부족하다는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 그것은 오병이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혀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떼어서 나눠주게 하시자 어떻게 됐습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5천 명 넘는 무리가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만큼 나왔습니다. 음식이 부족했던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셨으니 얼마든지 음식이 더 늘어나게 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거기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오병이어만으로도 부족함 없이 오히려 풍성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네. 떡잔치, 물고기 잔치. 물론 빵과 물고기는 갈릴리 지역 사람들에게 주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음식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잔치가 벌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때처럼 육신으로 함께 계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은 주님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 된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부족함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겪고 있는 부족함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부족함을 바꾸어서 풍성함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이 부족합니까? 경제적으로 아쉬운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더 가지기 원하고 더 얻기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무엇을 여러분 더 필요로 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이 세상에서는 모두가 원하는 만큼 다 가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빈들에서의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날 빈들에 계셨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그날 예수님이 빈들로 가 계셨던 이유는 예수께서 들으시고 헤롯이 침례 요한을 칼로 목을 베어 죽게 했는데 헤롯은 그 후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서는 자기가 죽인 침례 요한이 살아난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 지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갈등과 부딪힘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헤롯의 관할 구역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 빈들로 가셨던 것입니다. 잠시 한적한 곳에서 시간을 가지셨던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걸 알고 사람들은 거기까지도 찾아왔던 것이죠. 빈들에 계셨을 때 누가복음에 따르면 그곳은 벳세다 지역의 어느 들판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데, 벳세다 지역은 여기 지도에서 이 갈릴리 호수의 북동쪽입니다. 예, 갈릴리 호수의 북동쪽에 아마 그 벳세다 지역의 이런 어느 들판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모이게 되셨는데, 음식을 구할 수 있는 마을들로부터는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외진 들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이런 빈들에 모인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는데,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세상 현실도 이렇습니다. 예. 지금 이 세상의 물질과 자원들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만큼 충분하지 않고 한정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만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풍성했습니다. 이 세상에 부족함이 있게 된 것은 인간이 범죄한 후로부터입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것이 범죄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됐고, 그 후로 땅은 처음처럼 모든 것이 풍성한 곳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담 부부는 모든 것이 풍성했던 에덴에서 쫓겨났고, 타락하여서 변질된 이 세상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 후손인 모든 인간이 역시 이 세상의 부족함 속에서 살게 됐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처해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한 농민이 잦은 비 때문에 썩어버린 콩줄기를 예초기로 베어내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텅 비게 된 콩밭의 모습입니다. 때 아닌 비가 계속 와서 이렇게 수확기를 놓쳐서 대부분 썩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된 비로 빈들과 같이, 알곡이 무르익어야 할 곳이 빈들과 같이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배추밭에 역시 계속된 비로 배추들이 다 물러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빈들 같은 이 세상의 현실을 체감하게 해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처음에 온전한 상태가 아니고 타락해서 병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있고 허무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기상이변으로 인한 것이라도 기상이변도 사람이 그동안 벌여왔던 일들의 결과인 것이죠. 농사뿐만 아니라 사회의 여러 활동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는 우리가 얻으려는 것들이 모두에게 주어질 수 없고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가 승자일 수는 없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인 것이죠. 누군가 웃으면 누군가는 울 수밖에 없고, 잘 되는 가게가 있으면 또 어떤 가게는 안 되는 가게가 있게 되는 것이고, 회사에서 누군가 승진한다면 누군가는 탈락한 것이고, 누군가 시험에 합격한다면 누군가는 떨어지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충분하지 않고 부족한 것입니다. 한정된 것들을 서로 먼저 차지해야 되는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고 빼앗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잘못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세상이 망가져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지금 이 세상이 전부인 줄로만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죄와 고통과 부족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생활이 그렇고 우리 육체가 그렇고 또 우리 영혼이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 세상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빈드레까지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여러 지역에서부터 걸어왔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예수님이 배를 타고 옮겨가셨는데 무리들은 듣고 걸어서 그곳으로 호수 가로 둘러서 걸어서 왔던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고침받으려고 온 병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모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것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죄악된 이 세상에서 괴로움과 부족함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괴로움과 부족함 속에서 죄악된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지 말고 돌이켜 주님께로 와서 회개하라. 주님께로 오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요약하면 이것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관처럼 판단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지 몇 점인지 점수를 매기시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너는 몇 점이구나. 너는 탈락이다. 이런 의도로 말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방향을 바꿔서 돌아서라는 것인데 주님께로 돌아서라는 것이죠. 주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괴로움과 부족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라는 말이 곧 회개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도 같은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실 때는 우리에게 비참함 속에서 고통 속에서 죄와 무거운 짐 가운데에서 이제 벗어나서 나에게로 오라는 것이 주님께로 오라는 것이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로 돌이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왜 천국입니까? 주님이 계셔서 천국입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무엇이 다 있어도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으로 채워져 있어도 주님이 안 계시면 그곳은 천국이 없습니다. 진정한 풍성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진정한 풍성함은 주님이 계신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누가 계셔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계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뭐냐면 바로 주님이 베푸시는 천국 잔치를 경험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왔다. 천국의 주인인 내가 왔으니 이제 거기서 나와서 죄와 고통과 그 부족함에서 나와서 천국 잔치에 참여해라. 여기 와서 앉아라. 내가 천국 잔치를 베풀어 준다.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만 가지고 그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이시며 잔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오면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잔치를 할 수 있다. 이 잔치에 참여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려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앞에서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자 되게 해주신 것이고, 또 우리가 주님을 믿는 지금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도록 주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멀리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누구든지 주님께 마음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먹으며 천국의 풍성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무엇이 부족한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풍성함이 시작되는 것이죠. 예.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슨 의미인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떡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떡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 육체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의 배고픔과 목마름이 영원히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 해야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와 같습니까? 물고기가 물에 있어야 살 수 있듯이 물 밖으로 나오면 물고기는 죽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물 안으로 들어가야 물고기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공기 가운데 있어야 살 수 있죠. 그와 같이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 있어야 살 수 있듯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살 수 있고, 또 이 땅에 살아간 우리가 공기 중에 있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에서 온 물고기가 물 안에 있어야 살 수 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죠. 그런데 하나님 밖에 있게 되었으니,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었으니 영혼이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영혼은 이미 죽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끊어져 있는 것처럼, 그러면 그 가지는 이미 생명에서 끊어진 것처럼, 이미 생명은 끊어져 있지만 우리 육체가 살아있고 우리가 활동하고 있으니 살아있는 줄 아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영혼의 기능은 죽어 있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심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무거운 죄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무함과 고생스러움과 괴로움과 낙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 무엇을 이루었든 주님과 끊어져 있는 한 풍성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대기업 총수라도 세상에 그 어떤 권력을 가졌어도 아무리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풍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적어도 부족한 것이 많아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내 안에는 진정한 풍성함이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셔서 진정한 풍성함이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셔서 우리 죄짐을 벗겨 주신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우리 대신 찢겨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고 사람들에게 주게 하셨죠. 그것은 예수님의 몸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 주실 때도 순서가 똑같았습니다. 들판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는데, 축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죠. 잡히시던 날 밤에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이 떡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둥글넓적한 커다란 빵입니다. 그 빵을 가장이 떼어서 나눠주든지 주로 그 집의 주인이 떼어서 나눠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죠. 뭐 우리가 식사할 때 찌개를 이렇게 떠서 담아주는 것,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시고 축복하신 거죠. 기도하신 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날 밤 잡혀가셔서 이제 다음날 신문 받으시고,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 몸이 찢기셨습니다. 떡을 떼어 주시듯 예수님의 몸이 찢기셔서 그 몸이 찢기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죄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셔서 생명 주셨습니다. 그리고 피도 우리에게 흘려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우리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에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이 일에 우리는 어떻게 참여합니까? 이 축복과 은혜에 어떻게 참여합니까? 가서 앉으면 되는 것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이날 예수님이 베푸시는 천국 잔치를 경험한 사람들, 오병이어만으로 배불리 먹이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함으로써 잔치에 참여했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앉아 있으면 됐습니다. 예수님 앞에 앉아 있으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부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서 나아가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풍성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풍성함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풍성하게 깨닫고 내 마음에 말씀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또 어떻습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하게 됩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풍성하게 교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더 풍성해집니다. 이제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함께함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런 것을 경험할수록 죄는 시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할수록 죄가 나에게 매력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데 나는 그것만 자꾸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진정한 풍성함이 더해질수록 나는 하나님을 원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죄 안 지어야지 한다고
꼭 안 짓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 안 지어야지 하면서도 죄 짓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죄성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풍성함을 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말씀이, 주님과의 교제가 나에게 얼마나 풍성하고 복된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죄에서 점점 더 자연스레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힘있게 능력 있게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그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빈들에서 떡과 물고기만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뜻대로 명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한 풍성함을 경험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전하며 섬기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게 하셨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셔서 제자들이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이후에도 계속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바로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전하며 섬겨야 하는 일. 그것이 제자들이 계속 해야 할 일이었죠.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이니 또 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해 주라고 우리에게 먼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는 은혜들을 사람들과 나누고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내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잘된 것, 좀 더 건강한 것, 좀 더 젊어 보이는 것, 그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자랑하면 다른 사람들 속상하게 하고 미움만 받겠죠. 그러나 예수님 자랑하면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감사하다는 소리 듣겠죠. 그 생명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야 되냐면 내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사람들과 얘기하고 싶어지도록 그렇게 될 때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올해 남은 시간 동안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경험하면서 그 진정한 풍성한 가운데에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고 전해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안내해주고 싶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왜냐하면 주님께 받은 것으로 전하고 섬기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진정한 풍성함이 시작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전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복된 삶이 더욱더 되시기를, 그렇게 믿음이 자라가시기를, 그런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